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제 삶은 어째서 이토록 고단한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를,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로 인한 상실의 골짜기를, 또 다른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나 건강에 염려라는 깊은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밤이 되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과 외로움에 짓눌려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겨운 골짜기 한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믿음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깊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짧고 우리에게 익숙해서 자칫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6구절의 말씀, 시편 23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이 단지 다윗 왕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고단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임을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시편 23편, 그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해 놓았습니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위대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어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목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렀고 광야에 굶주린 맹수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온 밤을 새워 찾아 나섰고 병들거나 다치면 자신의 기름을 발라 정성껏 치유해 주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목자가 오늘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은행 계좌가 언제나 넉넉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족함 없음은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결국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채워주실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결코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장 구체적인 현실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겪는 관계의 아픔, 실패의 두려움, 말 못할 슬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은 잦아들고 쉴 곳 없던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경쟁과 속도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푸른 초원이 드넓게 펼쳐진 한국의 풍경과는 달리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건조한 광야였습니다. 양들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는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내가 완전히 탈진하기 전에 쉴 곳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누이시는 것입니다. 심조차 있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얘야,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를 평안의 자리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양은 본래 경계심이 많아 좀처럼 눕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위험이 없고 배가 부르며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바로 곁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몸을 눕히고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건조해짐을 느끼십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당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쉼을 준비했다. 내가 너를 친히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의 품에 안겨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밤은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삶의 의미를 잃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는 강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회복이나 치유를 넘어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소생시키다는 되돌리다, 다시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의 죽어가던 영혼의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깊은 실망, 예기치 않은 실패로 인한 자존감의 붕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희미하게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위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고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혹 실수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가장 바르고 선한 길, 당신을 살리는 회복의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약속.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심장과도 같은 이 구절은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고백입니다. 푸른 초원의 평화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깊은 골짜기로 접어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기도에 응답이 없어 절망하는 밤들을 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단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는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 속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는 분명한 임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터널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어둠을 뚫고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지팡이가 길 잃은 양을 부드럽게 이끌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의 도구라면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드러운 위로와 강력한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시에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어떤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곁에서 당신을 안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약속.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펼쳐지는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연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이 차려진 장소가 바로 내 원수의 목전, 즉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들이 보는 바로 그 앞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흘린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당신의 옳았음을 친히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고난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귀하게 세움받은 자녀임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내 필요를 겨우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흘러넘쳐 다른 이에게까지 흘러갈 만큼 풍성하다는 감격의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영광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약속.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대장정은 위대한 믿음의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젊을 때나 늙어서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따르린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단순한 동행을 넘어 마치 끈질긴 추격자처럼 맹렬하게 뒤쫓아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가 혹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 할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다시 그분의 품으로 이끄시는 강력하고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목동의 초라한 삶이든 왕의 화려한 궁전이든 쫓겨다니던 광야의 동굴이든 자신의 진짜 집은 오직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며 죽음 너머에도 계속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즉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이 푸른 초원을 걷고 있든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원수의 목전에 서 있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당신의 실수보다 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당신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 끝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제 삶은 어째서 이토록 고단한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를,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로 인한 상실의 골짜기를, 또 다른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나 건강에 염려라는 깊은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밤이 되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과 외로움에 짓눌려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겨운 골짜기 한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믿음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깊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짧고 우리에게 익숙해서 자칫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6구절의 말씀, 시편 23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이 단지 다윗 왕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고단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임을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시편 23편, 그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해 놓았습니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위대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어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목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 한 마리의 이름을 불렀고 광야에 굶주린 맹수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온 밤을 새워 찾아 나섰고 병들거나 다치면 자신의 기름을 발라 정성껏 치유해 주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목자가 오늘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은행 계좌가 언제나 넉넉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족함 없음은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결국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채워주실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결코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장 구체적인 현실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겪는 관계의 아픔, 실패의 두려움, 말 못할 슬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은 잦아들고 쉴 곳 없던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경쟁과 속도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푸른 초원이 드넓게 펼쳐진 한국의 풍경과는 달리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건조한 광야였습니다. 양들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는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내가 완전히 탈진하기 전에 쉴 곳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누이시는 것입니다. 쉼조차 있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얘야,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를 평안의 자리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양은 본래 경계심이 많아 좀처럼 눕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위험이 없고 배가 부르며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바로 곁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몸을 눕히고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건조해짐을 느끼십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당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쉼을 준비했다. 내가 너를 친히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의 품에 안겨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밤은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삶의 의미를 잃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는 강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회복이나 치유를 넘어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소생시키다는 되돌리다, 다시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의 죽어가던 영혼의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깊은 실망, 예기치 않은 실패로 인한 자존감의 붕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희미하게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위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고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혹 실수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가장 바르고 선한 길, 당신을 살리는 회복의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약속.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심장과도 같은 이 구절은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고백입니다. 푸른 초원의 평화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깊은 골짜기로 접어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기도에 응답이 없어 절망하는 밤들을 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단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는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 속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는 분명한 임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터널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어둠을 뚫고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지팡이가 길 잃은 양을 부드럽게 이끌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의 도구라면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드러운 위로와 강력한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시에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어떤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곁에서 당신을 안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약속.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펼쳐지는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연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이 차려진 장소가 바로 내 원수의 목전, 즉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들이 보는 바로 그 앞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흘린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당신의 옳았음을 친히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고난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귀하게 세움받은 자녀임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내 필요를 겨우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흘러넘쳐 다른 이에게까지 흘러갈 만큼 풍성하다는 감격의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영광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약속.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대장정은 위대한 믿음의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젊을 때나 늙어서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따르린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단순한 동행을 넘어 마치 끈질긴 추격자처럼 맹렬하게 뒤쫓아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가 혹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 할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다시 그분의 품으로 이끄시는 강력하고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목동의 초라한 삶이든 왕의 화려한 궁전이든 쫓겨다니던 광야의 동굴이든 자신의 진짜 집은 오직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며 죽음 너머에도 계속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즉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이 푸른 초원을 걷고 있든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원수의 목전에 서 있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당신의 실수보다 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당신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 끝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제 삶은 어째서 이토록 고단한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를,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로 인한 상실의 골짜기를, 또 다른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나 건강에 염려라는 깊은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밤이 되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과 외로움에 짓눌려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겨운 골짜기 한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믿음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깊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짧고 우리에게 익숙해서 자칫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6구절의 말씀, 시편 23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이 단지 다윗 왕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고단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임을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시편 23편, 그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해 놓았습니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위대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어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목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 한 마리의 이름을 불렀고 광야에 굶주린 맹수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온 밤을 새워 찾아 나섰고 병들거나 다치면 자신의 기름을 발라 정성껏 치유해 주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목자가 오늘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은행 계좌가 언제나 넉넉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족함 없음은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결국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채워주실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결코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장 구체적인 현실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겪는 관계의 아픔, 실패의 두려움, 말 못할 슬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은 잦아들고 쉴 곳 없던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경쟁과 속도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푸른 초원이 드넓게 펼쳐진 한국의 풍경과는 달리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건조한 광야였습니다. 양들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는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내가 완전히 탈진하기 전에 쉴 곳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누이시는 것입니다. 쉼조차 있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얘야,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를 평안의 자리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양은 본래 경계심이 많아 좀처럼 눕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위험이 없고 배가 부르며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바로 곁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몸을 눕히고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건조해짐을 느끼십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당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쉼을 준비했다. 내가 너를 친히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의 품에 안겨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밤은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삶의 의미를 잃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는 강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회복이나 치유를 넘어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소생시키다는 되돌리다, 다시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의 죽어가던 영혼의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깊은 실망, 예기치 않은 실패로 인한 자존감의 붕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희미하게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위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고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혹 실수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가장 바르고 선한 길, 당신을 살리는 회복의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약속.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심장과도 같은 이 구절은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고백입니다. 푸른 초원의 평화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깊은 골짜기로 접어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기도에 응답이 없어 절망하는 밤들을 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단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는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 속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는 분명한 임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터널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어둠을 뚫고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지팡이가 길 잃은 양을 부드럽게 이끌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의 도구라면,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드러운 위로와 강력한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시에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어떤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곁에서 당신을 안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5번째 약속.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펼쳐지는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연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이 차려진 장소가 바로 내 원수의 목전, 즉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들이 보는 바로 그 앞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흘린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당신의 옳았음을 친히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고난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귀하게 세움받은 자녀임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내 필요를 겨우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흘러넘쳐 다른 이에게까지 흘러갈 만큼 풍성하다는 감격의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영광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약속.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대장정은 위대한 믿음의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젊을 때나 늙어서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따르린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단순한 동행을 넘어 마치 끈질긴 추격자처럼 맹렬하게 뒤쫓아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가 혹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 할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다시 그분의 품으로 이끄시는 강력하고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목동의 초라한 삶이든 왕의 화려한 궁전이든 쫓겨다니던 광야의 동굴이든 자신의 진짜 집은 오직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며
죽음 너머에도 계속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즉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이 푸른 초원을 걷고 있든,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원수의 목전에 서 있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당신의 실수보다 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당신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 끝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제 삶은 어째서 이토록 고단한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를,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로 인한 상실의 골짜기를, 또 다른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나 건강에 염려라는 깊은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밤이 되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과 외로움에 짓눌려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겨운 골짜기 한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믿음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깊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짧고 우리에게 익숙해서 자칫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6구절의 말씀, 시편 23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이 단지 다윗 왕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고단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임을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시편 23편, 그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해 놓았습니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위대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어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목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렀고 광야에 굶주린 맹수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온 밤을 새워 찾아 나섰고 병들거나 다치면 자신의 기름을 발라 정성껏 치유해 주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목자가 오늘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은행 계좌가 언제나 넉넉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족함 없음은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결국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채워주실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결코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장 구체적인 현실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겪는 관계의 아픔, 실패의 두려움, 말 못할 슬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은 잦아들고 쉴 곳 없던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경쟁과 속도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푸른 초원이 드넓게 펼쳐진 한국의 풍경과는 달리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건조한 광야였습니다. 양들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는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내가 완전히 탈진하기 전에 쉴 곳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누이시는 것입니다. 쉼조차 있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얘야,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를 평안의 자리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양은 본래 경계심이 많아 좀처럼 눕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위험이 없고 배가 부르며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바로 곁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몸을 눕히고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건조해짐을 느끼십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당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쉼을 준비했다. 내가 너를 친히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의 품에 안겨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밤은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삶의 의미를 잃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는 강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회복이나 치유를 넘어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소생시키다는 되돌리다, 다시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의 죽어가던 영혼의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깊은 실망, 예기치 않은 실패로 인한 자존감의 붕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희미하게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